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녀가 어머니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배불려 주실 때 저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다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부른 다음에 이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성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삶의 광야길에서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새 힘을 얻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영업관에 강건함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방받는 동산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한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의 목표입니다. 자립 그러면 경제적 자립도 있을 거고 또 정서적 자립도 있을 거고 또 영적 자립도 있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죠.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떠나지 못한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하지 않아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존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가끔 어린아이 유치원쯤 다니는 애인데 부모가 이렇게 밥을 먹여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예쁘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속으로 조금 이게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이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나.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게 하고 조금 밥알을 흘리더라도 용납해 줘야 이 아이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 거지. 그 일일이 씻겨줘, 먹여줘, 입혀줘, 신겨줘 다 해주면 애가 바보가 됩니다. 그죠? 종종 아이들이요 아직 어린데도 이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병 때문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은 우리가 상당히 측은해하죠. 애가 아직 어린데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데 저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제자들만 홀로 남겨지게 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앞으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매일 성경 오른쪽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형벌을 말한다.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사도 안 되고 같이 식사를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삶이. 아무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생존이 어려워질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할 사회적 약자라면 유대교 시스템 안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도움이 다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물했고 교회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이 출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교에서 다 추방당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돌봐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다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출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는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바울.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 남겨질 제자들은 이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이 왜 해주십니까? 미리 고지를 해줘서 이런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생기면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올 거다. 박해가 올 거다. 이거를 세트로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 뜻대로 살 때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축복 일변도, 물질 축복의 일변도만을 증거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근심에 쌓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대안이 뭐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보혜사는요, 물론 뒤에 14절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성령이세요. 이건 신비죠, 신비.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슨 파워가 아니에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단편적인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다. 그분이 오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거고, 때로는 위로해 줄 거고, 때로는 용기도 줄 거고, 이길 힘도 줄 거고. 근데 이제 오늘 독특하게 8절에서 보면은 그분이 와서 책망을 해서 바로잡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바로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죠. 9절에 죄를 바로잡아 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여겨질 때는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한 죄와 연관지어서 말한다면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심판. 세상 임금은 심판을 당했다. 누가 다스리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이제는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안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죠? 그 이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거 구약에는 한두 사람에게만 특정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의 영이 충만했죠. 성막을 제작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의 영이 충만했죠. 다윗에게 영이 충만했죠. 그런데 요엘서가 예언한 대로 이제는 주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보내주겠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보혜사 성령,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가늠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미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성령이 온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성령님을 뒷방에다가 가둬놓느냐 아니면 그분의 다스림을 충분히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냐, 충만하지 않느냐.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놓아두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매일 기도 끝납니다. 눈을 감고 성령님을,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을 소환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떠올려 보시고 성령님을 한번 여러분 인식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식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성령님과 대화해 보시고 소통해 보시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고,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의 소통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과의 영적인 소통, 또 그분 앞에 순복하는 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산란한 마음, 복잡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영적인 소통이 풍성해지게 하실 때 주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